할렐루야.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믿는다라는 이 라틴어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라틴어로 시작할 때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단 한 번의 고백밖에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어찌 보면 이 사도신경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것이 뭐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사도신경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토록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고백의 내용들로 스스로 고백하도록, 교회에서 고백하도록 이야기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남겨진 교부들과 속사도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사역할 때에 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라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 기류들을, 또 사회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학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려고 했어요. 사회적인 문화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이원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원적인 사고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문화와 가치관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다 보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이 인간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많은 이단들은 하나의 성품, 하나의 어떤 신에 대한 것, 인간에 대한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나누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인데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해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 배경이 바로 이 자기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들, 또 지식들, 영적인 지식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가짐으로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유혹의 미끼로 던져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어디에서 다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대부분의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인간은 아니다라는 인성론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나타나게 되고, 또 몇백 년이 흐르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해서 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참 인간이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신성론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또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백 년에 걸쳐서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 6개의 고백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의 대부분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요. 오늘은 그 본문 가운데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내용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해석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직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서 같은 이름인 줄 알고 하지만 이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직분은 세 가지의 대표적인 직분이 있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군가에 의해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진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기름 부은 자를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구약의 머리에 기름 부었던 세 가지 직분은 어떤 직분이 있나요? 첫 번째가 왕을 세울 때 있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뭘 합니까? 기름을 붓잖아요. 뭐 하는 의식이에요? 왕으로 세우는 의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왕이 대표적으로 기름 부으는,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에 아주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 계열로부터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좋아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막 옆에 옆구리 찔러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계통에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죠. 또 레위 계통에다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세워질 때에 반드시 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 의미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그를 이 직분에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날로 이 해석을 하면, 오늘날로 이렇게 목사와 장로가 세워질 때, 장립집사가 세워질 때 강단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뭘 해요? 안수하는 거죠. 이 행위와 이제 유래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우리는 지금 현대인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붓지는 않아요. 목사 안수식도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아요. 왜? 집에 가면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현대에는 그렇게 붓지 않습니다만은, 현대는 그 기름에 상징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안수하는 행위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 번째의 직분이 뭐냐 하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이 선지자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스승이 이 선지자의 후계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맡기신다라는 직분의 의미가 바로 이 선지자의 직분. 그래서 기름 붓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로서 진정한 말씀을, 진정한 돌봄을, 진정한 인도함을 얻게 해주겠다. 그 참된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직분을 가지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선한 왕이라도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하죠.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다윗도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하죠. 자기 때문에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일들이 되기도 하고, 그 집안에 전쟁이 떠나지 않게 되는 엄청난 아픔들이 일어났던 왕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완벽하지 못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떤 지도자도 어떤 왕도 이 땅에서는 완벽하고 완전한 왕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장 완벽한 왕이라고 들 수 있는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왕, 그죠? 종이에도 있잖아요. 이 돈 지폐에도 있는 세종대왕. 여러분, 그 세종대왕이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태종 이방원이었죠. 그죠? 태종 이방원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죽였던 사람이 아들 세종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같이 연결돼 가지고 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땅의 왕은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나라이든 완벽한 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수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거쳐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현대사 가운데에 정치계를 보면은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없어요. 대통령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대통령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해요. 실수 안 하는 왕이, 실수 안 하는 대통령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보고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퀄리티를 위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아무리 막 비판하고 막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오면 다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어떻게 밥 먹듯이 지도자를 잘 씹어. 이게 대통령인데 아무리 우리가 찍든지 찍지 않든지 간에 세운 지도자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 순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잘 그렇지 못해요. 대통령만 되면 희한하게 엉뚱한 집을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은 마찬가지로 완벽한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드골이라는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이 2차 대전을 프랑스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승리를 이루어서 굉장히 오랫도록 대통령을 합니다. 그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난 뒤에 프랑스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냐면 프랑스에는 프랑스 국민만큼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다 자기 각각대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제사장을 보세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 그 형이었던 아론의 계례를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보았던 또 모세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우자마자 타락했죠. 세우자마자 모세를 비방하죠. 세우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세움을 받고 난 뒤 곧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있는 제사장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론의 계열이라도 완벽한 제사장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선지자라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제사장의 타락에 극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죠. 엘리라는 제사장.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자녀 역시도 타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이 아론의 계열 또 레위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이 엄청난 타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사람에게 한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왕도 듣고 제사장도 듣고 또 모든 백성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신 메신저가 있어요. 그 메신저가 누구예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다가 순교한 선지자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죽임을 당합니다. 대부분이 다 타살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선지자를 보게 되죠. 이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 시대에 가면 선지자들이 뭘 하느냐면 왕의 눈치만 봐요. 백성들의 눈치만 본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만 전합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한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파하리라. 완전히 멸망케 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를 징계하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선지자들이 뭘 하죠?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백성들의 돌팔매질로 죽음을 당할까 싶어서 뭘 하냐면
그럴 일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어요. 선지자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후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다 대부분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합니다만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말씀의 묵시와 같은 말씀의 어둠의 암흑기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왕정기 이후로부터 말라기 이후로부터 마태복음 읽기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참된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도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선지자의 타락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단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타락했느냐? 아니에요. 선지자가 타락했다는 것은 일반 백성이 어땠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는, 말씀을 듣는 이들도 타락이 함께 일어났다는 증거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은 많은 부분 참 안타까운 시기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에, 메시지를 새길 때에, 메시지를 우리가 간직할 때에 자기 듣고 싶은 말씀이 듣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시대 역시도 선지자의 또 선지자로서의 어떤 말씀의 홍수시대의 말씀이 타락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 듣는 이들과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함께 타락하고 있다는 분명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말씀 들려질 때에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집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들려집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귀에 듣기 원하고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거친 말씀, 주의 말씀 가운데 항상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축복의 말씀 이후에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복이 임하겠지만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픔의 기록을 남겨두었다는 사실, 그렇죠? 복과 저주는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타락, 제사의 타락, 이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진정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친히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기에 호칭이 아니라 예수가 이름이시고 그리스도가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이야기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온전한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줄여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이 세 가지의 완전하고 완벽한 직분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고백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에게 메신저로 오신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적는 사람이 몇 명이 없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다 아시나 모르겠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고 가요.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29절 말씀을 떼보시죠. 29절 말씀에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마가복음의 이 본문의 내용과 마태복음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가운데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오죠. 좀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간복음이었던 누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공간복음의 이 세 가지의 구절 가운데에서 공통적인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이 공통된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러기에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통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보내실 그 기름 부은 왕, 완전하고 완벽하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케어하실 수 있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제사장,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말씀, 완전하신 말씀, 완벽한 말씀, 그 말씀 자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동방박사들이, 우리 성탄 이 주간이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몰려서 헤롯 대왕에게 와서 경배를 하려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예요? 유대인의 뭐로 한 왕으로 나신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토록 기다리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진짜 왕이 났다는데 그 왕이 어디 있느냐?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도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으면 우리 이 그리스도의 직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되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선지자직입니다. 선지자직. 선지자라는 이 직분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해석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완전하고 완벽하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하시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뭘 얘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말씀과 상관없던 삶, 그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말씀과 동떨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직분이 무엇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 세 가지 정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희생의 사역이 있어요. 죄와 사죄를 하는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이 희생의 사역들을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광야 가운데 자기에게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그너스 데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해 오는 거란 말입니까?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내면에, 이 모든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뭡니까?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뭐 하는 겁니까? 제물이에요, 제물. 죄 위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죽이기 위해 속죄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희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 제사장의 직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중보하시겠다라고 돼요. 중보, 중재의 역할입니다. A와 B가 싸웠어요. 그러면 A와 B를 어떤 화해를 시키기 위해 C가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해시키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무슨 방법으로요? 자기를 찢기시면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재, 평화의 중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있어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구하시느니라.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제사장직의 가장 놀라운 사역이 뭐냐 하면 축복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많은 기적을 이루시고 또한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권위에 놀라운 위임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축복하시고, 끝날까지 세상을 향해 다 이길 상황 가운데에 너희와 함께 사랑과 또 긍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뭡니까? 왕의 사역이에요. 왕의 사역. 왕이란 말은 왕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왕권을 가졌다. 영적인 왕권과 이 영원한 왕권, 우주적인 왕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왕권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왕권을, 영적인 왕권으로 우리를 케어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자기 백성을 세상의 온갖 위험부터, 죄의 위험들, 사망의 위험들, 귀신의 위험들, 수많은 적재달과 이 사탄의 이 위협들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에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고백하죠. 적신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아픔이나 그 누구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나? 이렇게 추워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함 가운데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심령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허술하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돌보실 때에 이 땅에 있었던 여러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모양과 같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했던 제자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몸에 보이시고 그 찔린 허리에 이 구멍을 보이시면서까지도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회복케 하시고 돌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의 사역인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낭만과 아픔에 연속에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제사장직을 충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좌절한 그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좌절과 아픔과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이 놀랍게 참된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고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두드리십니다. 일어나라, 회개하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절제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충성하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반응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셔요. 말씀. 우리 같으면 뭐 다이아몬드 하나 주면 좋겠는데, 그죠? 100억 주면 좋겠는데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반응하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자, 그 10년 가운데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의 반응의 사역인 것이죠. 그게 성도의 반응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다양한 은사를 주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막 그 엄청난 물질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뭘 주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감정 속에 깊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만이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오게 하고, 주님께 나오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의 사역도 또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